박인주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하였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성물과 물질을 헌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택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실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택하심에 합당하게 충성하여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 부살엘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금속과 보석을 가공하고 다듬는 일과 옷감 짜는 공예의 기술을 주셨고요. 나무를 조각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살엘과 오홀리압은 처음부터 이런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맡기자 처음에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런 재능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 재능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맞는 재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뜻에 맞는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 같이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 외에도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셨고 그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잡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신 놀라운 능력으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와 같이 또한 부살엘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부름받고 너무나 많은 재능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성령을 받은 일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요. 하느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속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그런 놀라운 능력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사렐이 부름받고 성령을 받으니 금과 은과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이 터득되었고 고운 실로 아름다운 옷감을 짜는 재능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려운 때에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귀한 사역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사렐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꼭 받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세례, 죄사함을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 세례, 죄사함 모두 나의 나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 앞에 더욱 낮아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재능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때에 재능도 얻어지고 성령도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